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한 구절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딱 성경을 한 구절만 만약에 추린다고 그러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외우는 그런 말씀이고 또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왔고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사탄의 그러한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삶은 어떤 겁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빛과 소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은 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은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없애버려 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여달라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고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예수님을 없애달라. 없애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거역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이 세상 전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현주소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두 번째는 세상의 종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종살이하며 살았다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여기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영에 우리는 잡혀가지고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원함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다. 마지막으로는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어떤 존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우리 본질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꺼내들으면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은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학대를 하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교사들이 막 그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방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도 나도 죄인이지만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아주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속이고 속고 칼부림 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나라는 한 존재를 봐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해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세상 가운데 또 파묻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완전히 본질이 망가진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하나님과는요, 그래가지고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냐?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데 우리가 나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방해하는 사람,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 참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원수 되었던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 이러한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그리고 이 파는 저 파를, 저 파는 이 파를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배웠다는 사람, 학문을 가졌다는 사람, 최고위에 있는다는 사람들도 수많은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말이죠, 독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노게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모노게노스라는 말이면 독생은 아주 유일하다 하는 거예요. 유일한 것을 말해요. 여기 독생자 할 때 이 자는 휘오스라는 말로 아들, 자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이렇게 말하면 단 하나의 또는 유일한 단 한 종류를 말해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분이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딱 하나, 한 번. 이것을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천사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줬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따로따로냐 아니면 하나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요. 첫째는 이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생하신 분이라는 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는 오직 이 독생자를 줬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게 뭐냐면은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주셔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첫째는 대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대속의 제물을 주었다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제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나는 어떠냐? 이제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야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걸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고,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너무 더러워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힘이 떨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속에서 사용하고 그 예수님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문제가 오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어떻게 궁리를 하고 아니면 누구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지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제물로 주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주었어요. 한 몸 한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12지파에게 땅을 고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업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우리 신명기 10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랬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땅을 나눠주었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주셨어요. 네.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갖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얻고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자꾸 뽐내고 내가 그렇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완성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원했느냐? 보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를 내 몸에 가졌는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를 해보면
나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보배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뭡니까? 까딱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보배를 담으니까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보물을 담으니까 보물 그릇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됐. 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배로우시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동서남북이 막혀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깊이 닿는 일이 이제 한번 생겼다고 그래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친구 목사님과 만났는데 이 친구 목사님은요, 아들이 다섯이. 제가 그림에서 아들 다섯인 사람을 한번 찾아보려니까 흔치 않더라고요. 뭐 거기에 딸도 섞일 수도 있고 하는데 아들만 다섯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도 없고 뭐 딸도 없는 거예요. 자녀를 갖지를 못한 거야. 그래 하루는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자네는 참 다복하게 자녀가 다섯이나 되니까 너무나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큰 아이도 없어서 너무 외롭고 답답하네 하면서 이 자녀가 없는 그 친구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네는 아들이 다섯이나 되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좀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이나 있는 목사님이 선뜻 한번 그러지 뭐. 난 다섯이나 있으니까 뭐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느 아들을 양자로 주면 될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을 보내려니까 장남은 집안을 이어 받아야 되니까 안 되겠고, 둘째를 보낼까? 이 둘째를 보내니까 이 둘째는 다섯 중에서 제일 똑똑해. 이놈은 또 똑똑해서 안 되겠구나. 그럼 셋째를 보낼까? 셋째를 보내려니까 제일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서 이 아들은 너무 아까워. 네 번째를 보낼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병약하고 약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약한 아들을 보내면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서 보낼 수가 없어요. 막내를 보낼까? 그러니까 막내는 너무 귀염둥이고 재롱을 많이 떨어서 또 보낼 수가 없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나는 뭐 다섯이나 되고 그 목사님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하나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내려고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아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으로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여러분 빵이라도 좀 얻어먹으러 가신 분들은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얼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혹시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 자녀를 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니면 누구에게 줄 수 있겠나요?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 현명한 사람한테는 양자로 보낼 수가 있겠지.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 속에, 소굴 속에 서로 죽고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를 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정말 쓸모없는 죄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또 타락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수없는 죄를 짓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추악한 죄를 짓는 나를 사랑해서, 그냥 너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림이라는 말이에요. 아폴림이라는 말은 잃어버리다, 파괴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한 저주를 말해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질병과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한 저주 속에 살지 않고, 질병과 사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속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멸망하지 않게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죄로 인한 저주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요, 독생자를 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나에게 속사람으로 잉태해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은 뭐냐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최고의 생명, 영화로운 생명이 되게 하는 것, 멸망하지 않고 하나의 멸망으로 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지옥의 형벌 속의 고통과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에 멸망치 않고 우리를 영원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영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기 세상에는 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로만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주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한 번 더 드립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벌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저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며 세상과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욕심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없이 짓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광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살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거역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또 넘어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이 모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빗발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